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만찬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첫 만찬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구약의 유월절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기록된 유월절을 어떻게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는지 함께 묵상해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을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26장 18절을 보니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유월절을 지키겠다 말씀하세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my time is at hand. 자, 여기 때, time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곧 구원의 때를 말씀하시죠. 바로 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오늘 본문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라는 말씀이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조금 다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유대력으로 6월절보다 하루 앞선 날에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6월절 당일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할 어린 양 고기는 식탁에 오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당시 율법이 정한 6월절이 아니라 새로운 6월절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다. 6월절이라는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6월절 식탁에 오르셔야 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애굽에 묶여있는 6월절을 새 언약,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찬으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여기까지는 매우 평범하고 전통적인 6월절 만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6월절 만찬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무교병은 누룩이 가득했던 애굽에서의 삶으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죠.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떡이 자신의 몸이다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잡히셔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월절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질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어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떡을 떼신 주님은 이제 27절에 잔을 나누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여기 감사기도 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 바로 이 단어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을 뜻하는 영어 단어 유커리스트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받아서 마시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 만찬 동안 4개의 잔을 받아 마셨는데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잔이 축복의 잔으로 알려진 3번째 잔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곧 우리가 성만찬에서 나누는 잔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매우 중요한데 관련해서 3가지를 좀 나누면 첫 번째로 여기 많은 사람은 또한 우리 개개인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유월절 어린 양은 가족 수를 계수하여서 그들 모두에게 나눠져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피가 흘려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피입니다.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 피에는 나의 죄에 대한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부모도 목회자도 나와 주님과의 1대1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혹 사고가 생겼을 때 그래서 예물에 흠이 생기면 다시 집에 가서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저 멀리 리엔더에서 양을 끌고 교회 본당까지 걸어서 오다가 실수로 가축이 논두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상처가 아주 조금 났습니다. 에이, 교회 가는 길도 먼데 가다가 저절로 아물리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흠없는 양을 데리고 가져와서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에 집착하실까? 자,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재물을 드리기 전에 가축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짐승의 머리에 암수를 함으로 나의 죄가 흠없는 양에게 모두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흠없는 양의 온전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흠없는 어린 양을 원하셨던 이유입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이유예요.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죄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죄가 옮겨짐으로 반대로 그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나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셋째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따라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따라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구약의 율법의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제단에 오르시어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발라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누구나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 피한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인지 혹 이방인인지 종인지 자유자인지 하나님은 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으셨어요. 피 흘림이 있는 것을 보실 때마다 pass over,
유월하시겠다는 말이죠. 나의 신분과 성별과 인정과 심지어 과거에 상관없이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아래 있는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의 잔을 받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같은 질문을 다르게 드리면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기도 중에 포도주를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다시 올 텐데 그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너희와 새롭게 마시겠다. 곧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여한 성찬은요. 주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에 참여하게 될 만찬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처럼 보이는 이 만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첫 만찬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 땅의 것, 애굽의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내가 출애굽하여서 서 있는 이곳,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심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새 언약 2월절 만찬을 마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찬양, 아마도 전통에 따라서 시편 118편을 함께 부르면서 30절에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31절 말씀, 그때에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이 다음에는 내일 본문에 실릴 내용이죠. 감람산 서편 동산의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 잡히시는 장면이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31절에서 35절 말씀은 사실 30절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때라는 말을 사용해서 새 언약의 6월절 만찬의 때를 가리키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따로 빼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당에서 나왔지만 정작 오늘 나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들으라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단들이 그러하듯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기도 중에 뭘 봤네, 어디에 갔다 왔네, 뭘 들었네라고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을 말씀으로 확증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스가랴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결국 흩으시고 다시 3분의 1을 모으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택하신 자들을 그날에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32절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반드시 죽으셔야 하지만 또한 반드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부활의 약속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나는 내 자신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33절 이하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우리의 문제는요, 주님께서 예외 없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나에게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모두라는 말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부활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묶인 삶, 애굽에 묶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더욱 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부인합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 부언해동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이미 주님을 거절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는 횟수가 거듭할수록 더욱 강하게, 심지어 3번째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한심하게 짝이 없다 느끼지만, 우리도 똑같이 매일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부인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그 성경 읽기를 부인하고 묵상하기 부인하고 순종하기를 부인하는 매일의 내 삶의 순간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나의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소리에 동의하고 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오늘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거절하는 나의 죄는 매일마다 더욱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강하게 3번이 아니라 평생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버린 나의 십자가를 오늘 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세상의 종교가 얘기하듯이 나를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싫어하려 해도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다해서 반대로 오늘 나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나를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는 그 결단으로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다해서 예수님 한 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난 오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부인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후에 화목제로 드린 후에 다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은 머뭇머뭇거릴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애굽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피, 여러분의 애굽,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애굽 땅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는 이유가 나는 예수님 믿고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믿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소돔성에서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지만 결국 뒤를 돌아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부름받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 그 영원한 나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지간을 지나면서 내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시작을 알리신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피 애굽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와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새 언약으로 부름받았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는 오늘 내가 애굽에서 속히 나와 누룩 없이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다해서 예수님 한 분 더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인생의 끝에서 시작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본의 기쁨을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비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짐바브웨 문현식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분들, 재정과 신분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분들 그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